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가정의 달,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 교회 54주년 설립 기념 주일과 겹쳐 있어서 우리 자녀들 또 많이 말씀 속에서 축복하는 그런 삶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5월 가정의 달의 모든 행사들은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돌이켜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주일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는 기회가 되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효를 생각하듯이 다시 우리 믿음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5월 가정의 달, 이제 올해는 좀 충격적인 뉴스가 최근 전해졌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 부부가 27년 만에 이혼을 한 소식입니다. 그분이 좀 특별한 것은 그 평소의 가정적인 이미지 또는 소탈한 모습,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자선을 베풀었던 일들, 참으로 그 빌 게이츠 부부는 참 모범적인 부부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일남이녀의 자녀를 두고 또 그동안의 많은 유익한 일들, 세계적으로 질병과 기아퇴치,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번 이 코로나 사태에도 1조 원이나 되는 큰 돈을 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부부 사이에 이제 틈이 생기고 결국은 이제 안 좋게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그가 많은 돈을 소유했기 때문에 알려지기로는 146조 원 천문학적인 그 재산을 두 사람이 어떻게 나눌까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 올해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53조 원 정도 된다는데 무려 거의 3배,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3배에 달하는 엄청난 재산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돈이죠. 그래서 여전히 그 부부가 헤어진다는데도 돈을 얼마나 서로 나누어 가질까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비극적인 것은
왜 그렇게 모범적인 부부와 그 가정이 파탄이 났을까? 그런 것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우리 가정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들 가정 속에도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고 또 상처를 주고받고 또 깨어지는 가정들, 또 주변에서 정말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실 때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놀라운 뜻이 있으실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반하여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또 그 가정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많은 사랑의 결핍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것이 7번 강조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속에 예수님 스스로 내가 누구다라고 밝힌 7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인 것처럼 나는 세상 생명의 떡이라,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마지막 7번째가 나는 참 포도나무라.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이 곧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내용이에요. 포도나무의 비유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신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 그것은 이미 13장 34절에서 말씀하신 바 여기서 다시 재차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 본문에서 좀 더 특징적인 것은 그 새 계명과 견주어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좀 더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하신 나는 누구누구라고 하는 7가지 외에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너희와 나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강조하시는 내용. 오늘 여기서 제목처럼 내 친구 되신 예수님, 이미 우리가 부른 찬송 90장의 찬송의 가사에서 이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칭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뜻 그대로 말하면 한문으로 친구할 때 친은 친하다는 뜻이고 구는 오래되었다는 뜻이에요. 친구를 그대로 풀자면 친하게 오래 사귄 벗을 일컬어서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친하게 오래 지냈다고 그 모든 것을 다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일까요? 최근 한강변에서 의대생이 죽음으로 발견됐어요. 근데 거기도 석연치 않은 것이 그 친구들 사이에 아직도 뭔가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 친구는 정말 좋은 것인데도 여전히 친구라는 것은 쉽지 않은 관계인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신 까닭 그 자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명령하는 관계는 친구 관계가 아니죠. 명령하는 관계는 주인과 종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명령하는 대로 행할 때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명령을 지키면 나의 친구라고 하신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종과 친구의 차이가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종은 그가 그 모든 것을 할 때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주인의 뜻, 즉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다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예수님과는 친구가 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과 친구 되는 관계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면 예수님과 우리는 친구 사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그 계명, 즉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아버지의 뜻, 주인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억지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때만이 그것은 새 계명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특이한 점은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앞서 그 구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사랑은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사랑하신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거하라라고 하는 건요, 살자고 하는, 함께 하자는 거예요. 동거하자는 것입니다. 가장 친밀할 때가 뭐예요?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왜 결혼하나요? 사랑하니까, 함께 살고 싶으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되게 이제 우리 젊은 청춘 남녀들이 결혼할 때 제 앞에 오면 꼭 제가 묻는 질문이 있어요. 두 사람 왜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럼 거의 대부분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합니다. 틀리지 않죠. 그러나 온전히 100% 맞는 답도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결과에 이르지만 거기 결과가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앞에 어떤 목적이 없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헤어져야 된다는 이유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 틀리지는 않지만 이제부터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말하지 말고 사랑하기 위하여 결혼했다고 말하십시오.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기 위하여 결혼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하기 위하여 그 사랑을 목적이 상대방에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다 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원인으로부터 결과에 이르지만은 그때부터는 관점을 바꿔서 사랑을 위하여 그 사랑의 대상에게 내 모든 관심과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는 자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헤어져야 된다는 이유가 다 있어요. 틀리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맞지도 않아요. 우리는 뭐든지 그래요.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의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 깨질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다시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그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시선에서부터 사랑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그 앞에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그 대상을 품을 때 더 그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사랑하고 희생하면서도 내가 더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의 완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더 큰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거기서부터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더 우리를 품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십시다.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은 강요가 아니에요. 함께 살면 그 계명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랑 안에, 주님 안에서 살라고 그럴까요? 사랑하기 위하여 주님 안에서 살자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하여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 말씀 속에 보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이미 앞절 읽진 않았지만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말씀이 내 속에 있다고 하면 그때는 무엇이든지 구할 때 주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 서로 안에 있다고 하는 건 이러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거리낄 게 없다는 거죠. 다 통한다는 것이죠. 막힘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는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이미 13장 34절에 말씀하신 새 계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계명을 지킬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이기적이라 유익하면 하고 유익하지 않으면 안 해요. 근데 여기서 그 새 계명을 지킬 때 주신 놀라운 유익이 있어요. 그게 바로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 때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잘 되는 일들 기쁘잖아요. 자식이 잘 됐다든지 사업이 잘 됐다든지 무슨 일이 잘 풀렸다든지 그거 기쁘죠. 근데 오래가지 않아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영원한 기쁨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충만한 기쁨은 예수님이 주시는 때만이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게 될 때 그 기쁨 충만함으로 우리 모든 인생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기쁨이란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보람이 있다는 것이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보람이 없거나 의미가 없으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일 때 그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는 것이죠. 보람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잘 아는 모나미 153 볼펜에 대한 간증 잘 아시죠? 이 뜻 자체가 모남이라는 것도 불어로 프랑스 말로 내 친구, 오늘 14절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나의 친구가 모남이에요. 프랑스 말로 모나미. 예수님 우리를 모남이라고 부르신 건 모남이. 그래 153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다시피 21장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죠. 베드로는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갔어요. 거기까지 찾아가신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게 하셨는데 그 그물을 고기를 세봤더니 베드로가 잡은 고기가 153마리예요. 그래서 그 창업하신 분이 1963년 5월 1일 이 볼펜을 처음 만들면서 송삼석 장로님 그 창업주가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모나미 나의 친구 예수님과의 관계 153 베드로가 체험했던 숫자를 자기 사업의 아이템으로 자기 신앙의 고백으로. 그런데 이게 놀랍게 오늘날로 말하면 대박을 친 거예요. 지금까지 그 볼펜이 43억 개가 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의 친구 모나미, 나의 친구의 관계 속에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1호 3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관계를 재정립하십시오. 바르게 해보십시오. 오늘 이 주님 말씀이 이 친구 관계라고 하는 건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부활케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를 일컬어서 우리 뭐라고 그러나요? 영적인 친구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친구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다고 그래요. 친구란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 각각 몸은 다른데요, 영혼이 통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친구. 방을 같이 쓰는 친구를 룸메이트라고 그러죠. 방을 룸이라고 그러고 메이트를 친구라고 그러는데, 영적인 친구를 영을 소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영적인 친구를 소울메이트라고. 여기 이제 편람에 보면은 제가 우리 신앙의 실천사항에 그 말을 써놨어요. 우리는 천국을 향하는 모두가 길동무 소울메이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공유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공유할 때에 예수님과 우리는 소울메이트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영예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맞아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함께 예수님과 공유할 때 그러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90장 뿐만 아니라 찬송에 보면요, 예수님을 친구라고 고백한 찬송들이 참 많아요. 83장 후렴에도 보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86절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88장에도 참 좋은 나의 친구,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예수님을 고백하는 찬송들이 참 많아요. 오늘 우리 함께 불렀던 90장 3절에도 보면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끊을 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세상에 이런 친구 없어요. 여러분, 친구 없다고 소외감 느끼지 마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친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는데 우리들 자신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심을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소울메이트로서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는 친구, 그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결국은 홀로 가는 인생, 그때 내 손을 마지막까지 잡고 천국까지 가시는 그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울메이트, 영적인 친구예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 또 어제 어버이날이었죠. 저도 부모님 찾아뵙고 왔지만 이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이 될 때면요, 늘 가슴 뭉클한 이야기 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황수관 박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분 돌아가신 지도 벌써 9년이 넘었어요. 참 67세 젊은 나이에 가셔서 많이 아쉽죠.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마지막 남긴 동영상에 보니까 그 주제가 까치 이야기라는 내용이 있어요.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그 글을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까치에 관해서 그 80세 되신 연로한 아버지와 53살 된 아들 사이의 대화에 관한 내용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어느 날 83세 된 아버지와
53세 된 아들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에 까치가 한 마리 날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것이 뭐냐? 까치입니다. 그래, 고맙다. 조금 있다 아버지가 또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뭐냐? 고맙다. 또 잊어먹고 아버지가 세 번째 또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서러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옛날 33살 때 썼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방에서 일기장을 들고 나와 아들한테 일기장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쓰인 거예요. 아들과 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창가에 까치가 날아왔다. 아들이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아들아, 까치란다. 아들은 연속으로 23번 물었다. 난 23번 까치라고 대답하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 너무 귀여워 품에 안아주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 연로한 아버지가 지금 이 50세 된 자식이 어릴 때 그 까치를 보면서 말을 배울 때 계속 묻는 거야. 아빠, 저게 뭐야? 저게 뭐야? 23번이나 아주 그냥 기쁘게 그 아이에게 답변해 주면서도 그게 왜 그렇게 좋았는지, 그래서 그 아들을 품에 꼭 안아준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면서 아들과 친구가 되어준 거죠. 친구는 그런 거예요. 무엇을 묻든지 몇 번을 묻든지 귀찮아하지 않고 다 품어주고 말해줄 수 있어야 친구인 거예요. 이 아빠는 그 어린 아들에게 친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신다고요. 여러분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와서 뭐라고 기도하더라도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그 예수님의 친구 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은혜를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나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오늘 이 어버이날 이 까치 이야기를 돌이켜보면서 그 어린 자식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 젊었을 때의 아빠, 그러나 나의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 묻고 또 기도하고 또 원해도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친구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들 의지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주신 이 놀라운 사랑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다. 그리고 늘 친구이신 예수님 손을 굳게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늘 주님 안에 거하십시다.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참사랑 안에서 우리 가정이 서로 사랑함으로 가정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회복되고 진정한 주님의 사랑의 가정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고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 다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